말씀의 그 배경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그 남유다가 마찬가지. 하나님이 사실은 여러 차례 경고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여러 차례 경고를 했지만 그런 경고를 무시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 불순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경고를 두렵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주 오래 기다리신 하나님이시지만 어떤 상황이 되어지면 그 심판하시고 진노하시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도에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을 해버리고 맙니다.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을 하고 수많은 지도자들 또 자녀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의 생활, 이역만리 타향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은 처절한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이라고 하는 본래는 제사장이었는데 이 사람 역시도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있는 그런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30세가 되던 해에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서 그를 한 골짜기로 데려가서 보이는데 환상을 본 것입니다. 그 골짜기에는 마른 뼈가 가득했습니다. 그 말씀이 37장 1절과 2절 말씀이 오늘 서론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에스겔서 37장 말씀은 또 떠 있는 화면을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37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라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현실의 삶 속에도 이렇게 말라버리고 죽어있고 말라버리는 그런 영혼들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영혼이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 자녀들이 또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아니면 어떤 경제 문제나 건강 문제가 또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포로 생활 가운데 절대 절망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절망을 절대 희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릴 수가 있을까요? 지식도 아닙니다. 어떤 재물도 아닙니다.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작은 권력의 힘도 아닙니다. 그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살게 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귀족처럼 그들이 귀환하게 되어지고 다시 살아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오늘 현대 삶 속에도 동일한 마른 뼈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 37장 말씀을 통해서 그 환상을 보여주시고 어떻게 하면 마른 뼈들이 살아날 것인가를 가르치는 소중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그 마른 뼈들을 살리는데 하나님이 살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한번 더 크게,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아멘.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간에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물어본 것입니다. 이 뼈들이 살겠느냐,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미 백골이 되어 있고 마른 뼈가 되어 있는 그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사람으로서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믿음으로 대답을 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기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주님이 하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나로서도 불가능하고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너무나 불가능한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무서운 질병을 만날 때, 어떤 경제가 파탄될 때, 정말로 자녀들이 부모의 그 말을 아무리 권면을 해보아도 부모의 말을 듣지 아니할 때 쉽게 포기하고 싶은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절대 절망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 이 일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길이 보이지 아니할 때 주님이 길이 되어주시고 친히 마른 뼈들을 살게 하시는 부활의 주님이 친히 우리를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보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길이 보이지 아니할 때, 앞도 막혀 있고 뒤도 막혀 있고 좌우도 막혀 있는 그 순간, 내가 포기해야 되는 그 순간, 오늘 주님은 내가 길이다라고 말씀하시면 길을 보여주시고 길을 만들어주시고 친히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누구나 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길이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보여집니다. 죽음이 생명으로 나아갑니다. 저주의 삶이 축복의 삶으로 변화가 되어집니다. 주님이 길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보면 그 베드로의 어떤 사건의 얘기가 나옵니다.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마저도 내일 사형장으로 끌려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는데 옥문이 아주 단단하게 닫혀 있습니다. 그리고 간수들이 이제 4사람이 그 군사들이 조를 이루어서 그 감옥을 지키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양손에 양발에 그 쇠사슬이 묶여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을 만났습니다. 야고보를 이렇게 사형을 시키고 야고보가 순교하고 나니까 유대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러한 민심을 얻기 위해서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한 상황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들이 밤을 새워가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 그 감옥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환한 빛이 들어오더니 그곳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옆구리를 치면서 베드로야 일어나. 그 감옥을 지키는 그 군사들은 아무 눈치를 채질 못합니다. 그 순간에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데 차고 있던 쇠사슬이 다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옥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천사에게 이끌려서 이제 모이는 그 예루살렘 교회로 갔더니 그곳에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 절망의 밤, 가장 희망의 밤으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로 앞이 보이지 않고 내 힘으로 일어설 수 없는 절망의 밤을 만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생명마저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절망의 밤. 사람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하십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능히 할 수 없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능치 못한 일이 없다. 여러분,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대언할 때 말씀이 살립니다. 그 말씀이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봉독한 말씀 4절과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그 뼈들을 향하여서, 말라있는 뼈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할 것이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7절 말씀도 우리 한번 7절,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들이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아멘. 에스겔이 말씀을 대언하는 그 순간 놀라운 일, 내가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말씀을 대언할 때 소리가 납니다. 7절에 보면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서로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골격을 이룬 뼈막 이 뼈들이 그 골짜기에 그 많은 뼈들이 이제 살아나리라 라고 하면서 말씀을 대언하니까 그 골짜기에 하얀 뼈들이 서로 막 뼈들이 일어나서 다다다다다다다다다 하면서 막 뼈들이 서로 연결되어지고 골격이 맞춰지고 그리고 힘줄이 생겨나고 살이 오르고 가죽으로 덮여지는 그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축복의 길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권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우리가 즐거워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을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1편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적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시기 때문에 말씀 가운데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 속에 그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을 치료하고 우리의 혼을 치료하고 우리의 육신까지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성령이 살립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이 살립니다. 성령님이 살립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아멘. 에스겔이 대언하라고 할 때 대언을 했습니다. 대언하니까 뼈들이 붙었고 그리고 힘줄도 생기고 또 살이 차고 그리고 가죽도 다 입혀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여전히 숨을 쉬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러한 마른 뼈를 향하여서 이 에스겔로 하여금 생기에게 명령을 한 것입니다. 생기가 그에게 들어가서 생기야 이 사람에게 들어가라 라고 명하였을 때 생기가 들어가게 되어지고 이 생기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안에 생명을 불어넣었다.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명. 여기에 생기는 바로 성령님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삶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극히 큰 군대를 이루게 되었고 그들은 기적처럼 바벨론 포로로 돌아와서 고국에 돌아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이 치료하십니다. 초대교회를 보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 그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마가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할 때 그들 가운데 성령이 불같이 임하게 되었고 할렐루야. 그들이 나아가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절로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로 4절입니다.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들이 성령을 사모하면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게 되었고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성령 충만하니까 담대한 하나님의 군사가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숨어 다니고 숨어있던 그 제자들과
그 성도님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역사도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복음의 불길이 그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그 복음이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역사는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성령이 살리셨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복음의 그 역사가 아주 놀랍게 퍼져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마른 비벼처럼 살아왔던 삶이기도 합니다. 절망하고 낭망하고 일어설 수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 삶 속에 이런 절망이 찾아오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큰 슬픔이 찾아오고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인생을 포기해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 에스겔이 보았던 마른 뼈의 그 환상,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수없이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환상, 현실들입니다. 경제 문제나 가정 문제나 자녀 문제나 마른 뼈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살리는 방법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에스겔은 자신의 이름의 뜻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그 이름대로 고백한 것입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대언해야 합니다. 우리가 179 전도 대상자를 향해서도 우리가 말씀을 기도하고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그 사이에 그 영혼들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영혼을 살리고 새로운 꿈을 주시고 새로운 비전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수성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회는 준비된 도시를 선택합니다. 대지엔 바이오, 반도체, 도심엔 문화, 하늘엔 우주.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곳. 격이 다른 도시, 순천입니다. 다양한 봄 향기가 불어옵니다. 맛있는 차가 어떤 거냐면 말이지, 안개가 가득한 산속에서 정성으로 길러냈다는 사실. 다양한 봄 향기가 가득한 보성 다양 대축제로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보성 다양대 축제